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대 5명을 보내었는데 그 정찰대 5명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한 지파가 살아가야 할 땅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타락이요 또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정복한 지역을 기업으로 배정받은 지파도 있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배정받은 지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배정받지 아니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유다지파 갈렙이었고 온니엘이었습니다. 유다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도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에게 배정된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한 아주 강한 백성이었기에 단지파가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블레셋 땅 말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자. 이런 결의를 하고는 정탐꾼 5명을 멀리 북쪽으로 보내었던 것이죠. 그들이 북쪽으로 가다가 미가의 제사장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지파의 방황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요 또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강한 민족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배정하신 것은 단지파에게 블레셋과 싸울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지파는 왜 하나님이 유독 우리에게 점령하기 어려운 블레셋 땅을 주셨는가 하고 불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어려운 블레셋 땅을 포기하고 쉬운 정령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쉬운 곳만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편리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단지파를 타락하게 만든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평안, 평온,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즉 단지파는 평안한 땅,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이 단지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가 추구하는 것은 쉽고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렵다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한 것에만 관심을 쏟다가 단지파는 결국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힘들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까지 이 인간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간 편리주의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버리고 북쪽 시온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그들은 미가의 집에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그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을 하는 레위인을 알아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타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사장 그 개인의 의식주를 위해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이죠. 단지파 정찰 때는 미가의 이 타락한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줍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미가의 제사장이 만약에 바로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단지파를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는 것입니까?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나 미가의 제사장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바라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에서 26절은 편리주의 예배를 위해 우상 쟁탈전을 벌이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5명의 정찰대의 보고에 따라서 이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600명의 정예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군사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고 북쪽으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멋진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강제로 미가의 집에 신상과 에봇의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고 그 집에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인도 매수하여 같이 데리고 갑니다. 단지파가 북쪽의 새로운 정착기를 차지하고서 거기에 미가의 집에서 빼앗은 신상과 에봇과 이 드라빔을 차려놓고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자는 편리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인본주의 종교를 만든 삶이었습니다. 18장 말미를 보면 단지파는 새로운 정착지를 얻었으니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에서 사로잡힌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인데 단지파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파는 단지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망한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단지파처럼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데도 잘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도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안, 거짓된 축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파처럼 자신을 위해 편리주의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편리주의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